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시간이 오니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저희들을 드러내고자 높이고자 저희의 헛된 생각과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사오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분주하고 또 나름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생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찾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파손한 자처럼 갈팡질팡하기도 하며 이미 길을 떠나버린 자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 아오니 저희들이 헛되이 생각하여 마음의 그릇 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맡기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타가부를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귀한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 가정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가르침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잘 돌보아 섬겨야 할 귀한 책무를 맡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사명을 품고 이제 섬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장성해 나아가야 할 이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자녀들이 풍성한 사명을 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또한 주신 말씀을 반추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깊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얻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으로 또 믿음이 연약함으로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 시작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쁨의 날들임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19장의 말씀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보신 말씀,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율법 다 지켰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데 직접적인 방해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문제는 단지 그 청년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몹시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 유대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에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잘 분석해 주는 이 평론가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지금 그곳에 어떤 일 때문에 갔는가, 이 중요한 일을 우리 국가 원수가 이루려고 한다. 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유대 땅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셨을까? 물론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굳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그들에게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셨어야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법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잠깐 들러서 다른 곳에 주된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역을 이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당대의 종교 기득권층과의 갈등을 불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기득권층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렇군요 하고 좀 더 밝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놀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대에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또한 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방해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들고 연약해지니까 하던 것들을 다 줄이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리저리 구경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더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 버린다면 그에게 건강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의 재물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는 부자 청년의 예를,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복이라고 여겼던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곤 했습니다. 욥의 예가 그랬죠. 욥이 정말 동방의 큰 부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됐고 재난을 받게 됐고 왜 이런 그러한 화를 받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단정을 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25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겠네요? 라는 식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제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보면 구원을 얻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큰 바늘귀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바늘을 만드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쉬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낙타를 쬐끄맣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쬐끄맣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딘가에 통과할 수가 없다면 그걸 내려놓고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 고등학교 때 그때 극기훈련 이런 거 유행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극기훈련을 보냈는데 아주 좁은 문으로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폭이 정말 작아갖고 저는 정말 못 들어갈 뻔했어요. 예, 다른 친구들은, 갈비씨 친구들은 잘 들어가는데 저는 겨우 빠져나가는데, 들어가려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단 외투를 다, 적어도 외투는 벗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춥지만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일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방해가 될 것을 내가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도 된다는 것을 깨우쳐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꺼이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크고 싶어하는 우리를 작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더 작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아주 커다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늘길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드실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가 캐치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자기가 다 이거지고는 못 간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는 들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 두 번째는 다 버렸다고 해놓고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버려야 하는 것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베드로의 중심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감당하면서 저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참 섭섭한 소리 듣고 기막힌 소리 듣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거짓 모함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참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이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들어선 거 아닙니다. 좋은 말 듣겠다고 봉사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다고 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소리, 섭섭한 소리, 모함을 듣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자신을 보면 여전히 좋은 소리 듣고 좋은 평가받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 보상의 심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참 안타까운 것이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의 그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베드로의 질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에 갇혀서 기꺼이 포기했다고 하면서 기꺼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결국엔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방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한 어린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최연소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고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대표팀에 뽑힌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저는 가서 선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는 일이라도 정말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대표팀에 후보라도 오를 수 있겠습니까? 감격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회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슬쩍 돌려서 말하기를 자기가 출전하지 않아서 우리 팀이 예선 탈락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물동이만 들고 다녀도 좋다고 나는 거기 쫓아만 다니게 해도 너무너무 감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나를 높이지 않았다고 나를 써주지 않았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내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일만 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서 이내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죠. 2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에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이 그런 단어가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는다고? 여러 배를 받는단 말이지. 그럼 못할 일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미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는 여러 배를 받는 것을 목적을 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 버릴 수는 있겠는데 땅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이 전토는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던데 버릴 수 있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버려보셨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신 겁니까? 말로 장난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건 실제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선용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대로 사용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 갖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라고 수술칼을 주었는데 만약 그거 가지고 누구 위협해갖고 돈을 뺏으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자기의 공로가 기준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의 원리는 은혜의 질서에 따르는 것, 즉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먼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였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처럼 더 큰 은혜의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명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의 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길로 기꺼이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